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행복한 인생을 이해한다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해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는 얘기예요. 더욱이 더 심한 말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까지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로 갔느냐?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니까 왜 광야로 이끌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광야로 이끄셔서 굶주리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원리를 누가 얘기를 하느냐? 오늘 여러분 임명받으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먼저 걸어가서 삶을 살았더니 이래, 그러니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며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죄의 종노릇했어요. 애굽의 종노릇했어요. 신분이 뭐냐? 노예요, 노예.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알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누구를 통해 내려오느냐? 모세를 통해 내려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어제 저는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뭘 강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져라. 내가 하기교회 다닌다는, 신앙생활한다는 긍지를 가져라. 그 중에 내가 집사님의 직분을 받고 권사님의 직분을 받고 장로님의 직분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긍지를 가져라.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심판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이 자리에 임원으로 앞에 서고 먼저 임원 피택을 받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보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 안전장치를 또 해놨어요. 어떤 안전장치? 레인을 세웠어요. 레인을. 그래서 레인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소를 너희들이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레인들에게 맡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교사들이, 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오늘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하기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자를 대신하여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레인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슨 자가 되냐면 이간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길을 걷든지 사람의 길을 걷든지 성경은 인생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길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라. 누가 그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역할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그거를 모형으로 살았어요? 모세가 그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신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보다도 지금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레인들이 맡았던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걸 걸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임원 교육을 받고 내가 교회 임원이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영적인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고가 우리들 내면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전장치를 주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들도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11절 이전에 그들이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섰으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넘어질 만하면 아내가 받쳐줘요. 네? 진짜로 내가 넘어질 만하면 장로님들이 나를 받쳐줘요. 그래서 내가 안 넘어지는겨. 네? 넘어질 것 같으면 옆에서 싹 받쳐줘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사람인 자요. 예?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누구냐? 임원이요, 임원. 저는 육군 사관학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와서 교육받고 훈련받는 정신 중에 정신이 뭐냐? 너희는 군인 중에 군인이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장교 중에 장교다라는 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네. 어디든지 가게 되면 훈련이라는 걸 꼭 겪어요. 어느 대기업에 입사하면 수습기간이 있어요.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보면 내가 행정으로부터 관계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런 훈련들을 겪고 앞으로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겪는 것이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지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임원들이 여러분 임명되어지고 또 해마다 은퇴하며 또 세워지고 은퇴하며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2절과 13절을 통해 이런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는 내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유지하려면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만큼? 이만큼. 그럼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따줄 수 있어? 따다주지. 아니 왜 반응이 없어요? 옆에서 보면 황당무계해. 그런데도 그걸 해준대. 그래서 어떻게 해? 밤중에 나가가지고 잠자리 채갖고 야 달 잡았다 달 잡았다 하면서 막 그거 보면서 까르르르 좋아라 막 이런다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세상 말로 미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좋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또 하나 예를 들을게요. 아니 연세 드시고 아주 거룩하고 교수님인데 얼마나 품 있는 분인데, 아니 갑자기 꼬마 어린애 앞에서 아르르 까꿍까꿍 막 이러면서 막 춤추고 별짓을 다 해. 알고 보니까 자기 손주 손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가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제 사무실에 와요. 대다수가 목사인 걸 알고 웃어줘. 근데 가끔 우는 애가 있어. 얘한테 내가 목사라는 걸 얘기도 못해. 꼬마애야, 2살짜리야. 말도 못해.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끔 나 별짓 다 해. 그렇게 해서 관계를 내가 만들려고 그 짧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길게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했잖아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래서 오늘 성경도 너와 내가 관계를 유지하려면 너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의 인생은 행복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별 볼 일 있는 존재로 바뀌어. 이것이 오늘 12절부터 13절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성경 찾읍시다.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존경,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경외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해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존경의 마음이 나타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요, 한번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면은요, 심령이 달라지고 말씀의 역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달라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어제 임직하시는 분들이, 피택을 받으신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주일 성수의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주일 성수는 한마디로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래요. 기분 나빠도 아멘 합시다 그러세요. 네?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바꿨어요. 저 고민 무지 많이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면 저도 진짜 편안해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 교육할 것도 더 많고 나름대로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영적인 생활에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제가 하기교회 오고 나서 한 가지 예배 마치고 영종도에서 저녁 노을을 보는 게 꿈이었어요. 네? 오후 예배 드릴 때에. 근데 저녁 예배로 바꾸고 나서 이 꿈은 내가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꼭 주일날 봐야 돼? 월요일날 보면 되잖아요. 월요일날 못 보면 화요일날 보면 되잖아. 화요일날 못 보면 수요일날 보면 되고, 그러다 일주일 못 봤다 그럼 다음 주에 보면 되지. 다음 주 못 보면은 그 다음 달에 보면 되지. 그 다음 달 못 보면 다음 연도에 보면 되잖아. 그 다음 연도에 못 보면 다음 이승에서 보면 되잖아. 천국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인 싸움을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내면에 싸움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 위에는 없어요. 말씀과 기도 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임직자들의 중요한 책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은 예배이다. 또 한 가지는 경외한다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해서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경외한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하려고, 이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서울 가는 길은 많아요. 미국 갔다가 서울 가도 되고요, 일본 갔다 서울 가도 되고요, 차 몰고 직접 가도 되고요. 서울 가는 길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또 다른 길은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데 늘 성령 충만해서 가느냐?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성령 충만함이 잠깐 출장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면서도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아간 모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도 완벽한 거 못해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부족할 때마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라는 뜻은, 여러분 퍼즐 그림에 있을 때 어느 하나
수백 가지 있는 그림 조각에서 한 개만 없어도 그거는 미완성이 되는 것처럼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지금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싫든 좋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 자리에 들어가야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짝 주신 배우자고, 하나님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가 마음에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한 인생을 뭐 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랑을 많이 배우는 성적인 리비도가 돌 때 이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통해, 부부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 신랑과 우리 사람 신부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의 몸을 통해 실제로 체득하고 배워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거는, 여러분, 나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한 일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면서 때로는 자기의 미래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고 입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자녀들 키워가는 것이 대부분 우리 서민들의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런 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 제가요, 가끔 우리 애들 보면 제가 항상 만족하겠어요? 때로는요, 어이구 하다가요, 어느 날부턴가 그 아들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 이거 신기해요. 아버지 앞에 내 모습이 안 보였어요, 어느 날까지는. 그리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했냐? 그리고 항상 안 되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닮아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요새 나 그런 얘기 잘 안 해. 예? 나쁜 건 나 닮았고 좋은 거는 그 사람 닮았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 이렇게 얘기해 주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마음이라도 얻어서 반찬이 좋아지지. 안 그래요? 이왕 말하는 거 뽀다구 있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런 생각이 든 지 얼마 안 돼. 그전에는 다 안 되고 잘못되는 건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다가요, 부부관계도 좋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한테 편 들어주는 사람 없어.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 간단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굶는 게 대수예요? 전혀 달라요. 그 열정적인 사랑을 해보고 나니까 안 되고 못 된다고 하는 곳에서도 열정적인 사랑이 올라오니까 모든 걸 극복하고 만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 여러분, 이 섬긴다는 기준을 잘 하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이걸 하려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내가 들어주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쉽게 다가오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12절의 다섯 번째, 그분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위에부터 앞에 부분부터 그런 일들이 되어지면 이게 자동적으로 지켜진다니까. 자동적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집사님으로 임명되시고 권사님으로 임명되시고 장로님으로 임명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중직자들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중직자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무거운 짐을 맡았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특징 중에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고백들이 물질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드리지 않는 이상은 교회의 임직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하기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직분 받은 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단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서로 함께 지어지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모래만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시멘이 필요한 거예요. 시멘트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고, 내가 들어감으로 나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꾸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생명 주신 거 감사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거 감사하세요. 이런 감사는요,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큰 걸 주세요. 큰 걸 주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 사랑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그거 못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였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생명 주시고 직분 주셔서 학위감 얘기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의 배우자, 지금의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것부터 자꾸 감사하세요. 있는 것부터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큰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마치 내 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속색이고 왜 그렇게 했냐 하는 날, 어느 날부턴가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체벌하는 일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그 모습 보면서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그 기다림이 왜 잘못되라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나에게 원망하고,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진 그 자녀를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거는 나의 그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것 때문에 주여 하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성경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12절에 말한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고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감정들이 13절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다 지킨 줄로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이 뭡니까? 오늘 이 직분자들에게 제가 반드시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11조입니다. 이 11조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거 9개는 내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도 10개로 받아주신 걸로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것이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대표성의 원리가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들만이, 아는 임직자들만이 그 고백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까지 얘기가 뭐냐? 나를 택해 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나를 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다. 앞에 부분에 모세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15절의 말씀의 내용이 끝을 맺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내가 정우성보다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로 피택받고 권사로 집사로 피택받은 이유가 내가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냐? 죽도록 헌신하라는 거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다 같이 우리 박수하면서 충성하라 죽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직분에 감사합니다.